올해도 하음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동짓달 이 통도사에서는 하음 살림을 봉행해 왔는데 금년 경우에는 주리 스님이 새로 하음 살림을 기간을 좀 늘려서 53 선지식 초청 법회 행식으로 이 법회 날을 좀 더 늘려서 이렇게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교를 믿고 불자로서 생활하면서 부처님 경전을 설하는 살림에 참석해서 인연을 맺어본다는 거 아주 좋은 인연공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네요. 아무튼 이번 하음 살림에서도 많은 인연공덕이 성취되어서 불자님들의 가정 모두 부처님 은혜가 미쳐지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음 살림에 동참을 해서 이 보궁에서 오전 오후로 법문을 듣고 또 이제 일부 신도님들께서는 한 달 동안 이 통도사에서 거주하면서 법문을 듣죠. 요새 뭐 그런 말이 있던데 이게 단기 출가 스님들이 이제 평생을 절에 와서 스님이 되어 가지고 수도하면서 사시는 이걸 출가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음 살림 기간 동안만이라도 통도사 큰절에서 한 달을 사시면서 법문을 듣고 하는 이것도 기간은 짧지만은 단기 출가를 계량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불교는 모든 걸 인연소치로 설명하죠. 인연소치. 인연이 있어서 하음 살림에 참석하게 된 것이고 또 인연이 있어서 통도사에 오시게 된 거죠. 중생세계는 모두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세계가 있어요. 마침 오늘 이 하은경설할 품목이 제4품 세계성취품입니다. 이 세계성취품에서는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걸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보통 우리가 세계라 하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여러 나라, 이 세계 여러 나라다 이러지 않습니까? 세계. 원래 이제 이 불교말은 그 어원을 밝혀보면은 전부 버머에 있습니다. 인도말. 버머에 로카다타란 말이 있는데 이걸 세계라 번역합니다. 새는 이건 천류한다. 나중에 가면은 부서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이리 흘러가고 저리 흘러가고 하는 그게 천류라 그래요. 사람 사는 게 뭡니까? 어제, 오늘, 내일 하루하루 시간의 진행을 따라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천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을 뜻하는 말인데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얘기하고 3세를 다시 세등분해서 9세가 되기도 하고 또 시간을 의식하는 최초의 단위 일념을 더해서 10세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산다는 것이 이 세계예요. 우리
개라는 거는 이건 동서남북 방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저기 자리로 말하면 이 자리 저 자리 이건 공간적인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것이 이제 각각 경계가 지어지거든요. 통도사다. 이 통도사라는 절 경계가 있는 거예요. 법당 아니다. 이 설법적 아니다. 밖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경계가 구분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세계는 수없는 세계가 있어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나는 내 세계가 있고 너는 너 세계가 있고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말을 쓸 때에 보면은 세계란 말이 다 붙어 쓰여지는데 사람은 사람 세계, 인간 세계 또 천상은 천상 세계, 육도도 그 구분해서 세계라 말하기도 하거든요. 또 뭐 요즘 정신세계 또 예술로 가지고 말할 때 뭐 음악세계, 문학세계, 그림세계 수없는 세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여자의 세계가 있고 어른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아이들 세계가 있고 종교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은 종교 안에서도 불교의 세계가 있고 뭐 서양 종교 기독교의 세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계의 여러 가지로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 보통 말할 때는 이제 이 중생 생명체가 의지하는 환경을 세계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환경에서는 세계가 많다. 이 세계가 여러 세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생의 세계에서 여러 가지를 말하고 부처님 세계에서 여러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가 어디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환경은 모든 것이 일심,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환경의 주 내용입니다. 때일을 통만법, 마음법을 전부 통합해 보니 전부 마음 하나더라 이거예요. 기일심 혹은 맹일심 이렇게 말이죠. 근데 이제 보현보살이 등장해가지고 이 세계를 쭉 관찰하고 나서 모여있는 대중에게 부처님 세계가 참으로 불가사의하다 찬탄하는 말씀을 쭉 설해져 나가요. 우선 경문 몇 구절을 읽어 소개하고 이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방강 불안경 세계 성지 품제 사로다나 그때 보현보살마 사리 부처님 실력으로 널리 일체 세계해와 일체 중생해와 일체 제불해와 일체 법계해와 일체 중생의 업해와 일체 중생의 근욕해와 일체 제불의 법륜해와 일체 삼세해와 일체 열의 원력해와 일체 열의 신변해를 관찰하였다. 이와 같이 관찰하고 나서
널리 일체 도량 중에 여러 보살들에게 고하여 말씀하였다. 불자여 제불세존이 일체 세계의 성계를 아는 청정한 지혜가 불가사의하며 일체 중생의 업해를 아는 지혜가 불가사의하며 일체 법계 알리패를 아는 지혜가 불가사의하며 일체 무변불해를 설하는 지혜가 불가사의하며 일체 욕해의 근해에 들어가는 지혜가 불가사의하며 일념에 널리 일체 삼세지를 아는 지혜가 불가사의하며 일체 열의 무량 원해를 나타내 보이는 지혜가 불가사의하며 일체 부처님 신통 변화를 시행하는 것을 아는 지혜가 불가사의하나니라. 사람이 어디 이제 가서 처음 뭘 이제 보는 게 있을 때, 이게 가만히 그걸 보게 되잖아요. 아령 통도사에 처음 왔다. 이럴 경우 절 객나를 찬찬히 둘러본다든지 또 보궁에 들어가서 참배를 하면서 이 사리탑 주변을 살펴본다든지, 이 사람은 이 보는 것이 말하자면 안이비설신이 육근이 있는데, 보는 것이 이제 제일 먼저 감각적으로 일어난다 할까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 품에서 이제 보현보살이 설주가 되어 등장을 합니다. 보현보살. 한경은 이게 보현보살이 설하는 법문이 제일 많아요. 한경을 달리 보살 이름을 가지고 말할 때는 보현경이라 할 수 있는 경입니다. 또 한경 내용을 이 보살도 실천하는 걸 간추려 가지고 엮어놓은 법문이 이제 보현행음품 법문이 있어요. 이제 이 보현보살이 부처님 실력으로서, 이 한경은 어떤 경이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부처님 실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계, 재불경계를 보여주는 경이에요. 그래서 하은 법문을 열의 정각 개행경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열의 정각을 열어서 나타내 보여주는 경이다. 거기에서 이제 보현보살이 가장 많은 역할을 해요. 80하은경이 전부 39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13품을 보현보살이 설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현보살이 등장을 해서요, 사만타빠드라, 이제 범어 이름이 또 있습니다. 이 보현보살도. 우리가 보통 신앙할 때는 이 간세음보살, 지장보살, 또 부처님은 아미타의 연부를 많이 하죠. 그런데 옛날에는 보현신앙도 있었어요. 이 보현 기도, 보현보살의 명호를 많이 부르면은 이 명이 길어진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이 보현보살이 세계해, 이 바다 해자가 붙였는데 이 세계를 세계해라 한 거예요. 넓다는 뜻에서 이제 붙어진 말인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계를 관찰했다 이 말이에요. 중생해를 관찰하고, 부처님 세계, 불해를 관찰하고, 법계해를 관찰하고, 중생의 업해, 중생의 근욕해, 말하자면은 이 부처님 세계와 중생 세계를 두루 관찰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세계와 중생 세계를. 그러고 나서 대중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와 같이 관찰하고 나서 일체 도량 중해 여러 보살들에게 고하여 말하였다. 그 도량에 모여있는 보살들에게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불자 여러분, 제불세존이 부처님들께서 이 말이에요. 일체 세계해의, 이 세상 모든 세계의 성계를 아는, 성계를 안단 말은 이루어지고 부서지고, 이 성주계급, 이 세상은 네 가지 단계로 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순환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이걸 성주계급, 이걸 사상이라고도 하는데 생주이면이나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체 세계해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서 없어지는가, 그걸 아는 청정한 지혜가 부처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이 중생세계를 훤히 다 꿰뚫고 아는 그런 이제 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래서 일체지 뭐 이렇게 부처님 지혜를 표현하는데, 이 지혜가 불가사의하다. 우리가 보통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걸 불가사의하다 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중생의 상식 지식으로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일체 중생 업회를 아는 지혜가 있는데, 중생의 업회, 모든 중생의 업을 안다는 거예요. 이 하은경에서는 비로자나 부처님 그 세계를 오후에 이제 그 품을 설하게 되는데 하장세계라고 합니다. 하장세계. 5번째 품이 이제 하장세계 품이거든요. 근데 이 하장세계를 밀교, 이 티벳 불교가 밀교고, 불교 수행 방법 가운데에 진언을 통해서 영성을 개발해서 부처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 파랄까 종파가 있어요. 밀교를 하는데, 이 밀교에서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대일열애라 이래요. 대일열애, 큰 대자인 날일자 써서 큰 태양 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밀교에서는 대일열애가 이제 그 추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일열애가 있는 세계를 하은경에서는 그냥 하장차례 혹은 상적강토 이렇게 말하는데, 미름세계라 그래요. 미름세계. 미름. 비밀할 때 밀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밀교에서는 삼밀가지를 해가지고, 부처님은 신구 이 삼업이 아무 허물이 없어요. 아무 허물이 없어서 그 허물 없는 부처님의 신업에서 비밀스럽게 중행에게 가피를 주는 게 있고, 구업에서 비밀스럽게 가피를 주는 게 있고, 의밀에서 비밀스럽게 가피를 주는 게 있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걸 삼밀가지라 그래요. 그래서 삼밀가지로 장엄된 세계, 이루어진 세계라는 뜻에서 하은경의 이 비로자나 법신 부처님의 세계를 밀교에서는 대일열애라고 이름을 바꾸어 말하면서 미름세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름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미름이란 말이. 그래서 이제 이 미름은 부처님의 업이에요. 부처님의 업. 부처님의 업인데, 이 삼밀의 부처님의 미름이 중생의 업회를 전부 훤히 안다는 거예요. 훤히.
그래서 이제 중생의 어폐를 아는 지혜가 불가사의하다. 또 이제 일체 법계 알립해, 법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알립이란 말은 제자리에 뭐가 배치되어서 놓여진다는 뜻이죠. 이걸 또 흔히 알아.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서는 보현보살이 부처님은 불가사의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부처님은 불가사의한 지혜. 그런데 이제 하음 법문을 오래 들으면요, 이제 나중에 어떤 그 하음 법문의 이해가 우리 마음속에 이해하는 그 뭐랄까 지적인 힘이 생기게 되느냐. 불교는 부처님 법문을 중생에게 설해주는 것이, 이게 부처님 법문이지만은, 이게 부처님이 얘기지만은 중생 개개인 누구나 똑같이 부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걸 설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하음 법문이 부처님 세계를 설명해주는 내용들인데, 알고 보면 우리 자신의 마음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마음 세계. 그러니까 이제 이 부처님 세계는 내 세계가 아니고 나하고 뭐 관계가 없는 그런 세계가 결코 아니고 내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음 법문을 오래 들으시면은 이 하응경에서 설해 나오는 부처님 세계가 내 자신의 세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그 점을 이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부처님 지혜가 아주 참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하다 이랬는데, 이 품에는요, 이 세계성지 품에는 그 이제 중요한 개성이 또 몇 가지 설해져 나오고요. 어떤 또 내용이 요약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 보현보살이 온갖 중생세계, 중생바다, 바다 해자를 써서 표현했습니다마는, 부처님 세계, 부처님 바다를 전부 관찰하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 지혜와, 지금은 지혜가 불가사의하다고 찬탄을 하는데, 그 다음에 부처님 청정한 몸, 아까 말하는 이 몸이라는 게 이제 신업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찬탄하고 그 덕을 찬탄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중들에게 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인연을 10가지로 쭉 설명을 해줍니다. 모든 세계는 10가지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 10가지 인연이 이제 부처님 세계, 중생 세계 다 공통적으로 설하는데, 10가지 인연을 여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열애의 이실력, 부처님의 이실력이라는 것은 중생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처님의 아주 초인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그 어려운 일이 해결이 되는 경우, 이럴 때 이제 부처님 이 실력이 내게 미쳐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이 실력으로 세계가 이루어진다. 부처님의 이 실력으로 세계가 이루어진다. 또 법이 응당 이와 같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법이 응당 이와 같다는 말은 법이 본래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가 본래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다,
말하자면 이제 이 불교 근본 교리에서 말하는 어떤 인연법의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얘기인데, 법이,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이 법이 본래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참 묘하죠, 이게. 불교에서 이제 부처님 지혜를 달리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무분별지라 표현을 해요. 분별이 없는 지혜다. 이 말은 중생은 이제 이 망상번뇌를 가지고 항상 분별을 하면서 살거든요. 부처님 지혜는 일체 이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선에서는 이런 걸 뭐 무심돌이라고 이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저 어제 중부지방에는 뭐 눈이 내렸다고 일기예보 시간에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아직 눈이 안 내렸지만은 눈이 이제 언젠가 내릴 때가 뭐 있을 수도 있죠. 이 통도사 영축산에 눈이 내릴 때요, 한방 눈송이가 하늘에서 펄펄 떨어져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눈송이가, 어떤 눈송이는 이 대웅전 금강계단이라든지 설법전 지붕 기와골에도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그런 눈송이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눈송이는 저 소나무 가지에도 이렇게 내려앉는 눈송이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저 안야암 올라가는데 뭐 바위도 있거든요. 또 저 정상부근에 가면은 이 금강산 무슨 이 산에 나타나는 모습처럼 이 영축산도 바위가 이렇게 솟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바위에 이제 눈이 또 내려앉는다. 이 눈송이가 내릴 때 내가 법당 기와지붕에 내려앉아야 되겠다, 소나무 가지에 내려앉아야 되겠다, 저 바위에 내려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내려앉는 거 아니죠. 내려앉다 보면은 기와지붕에도 내려앉고 소나무 가지에도 내려앉고 바위에도 내려앉고, 이게 이제 이 무심이 되는 현상이에요. 무심이 되는 현상.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인연은 무심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인연이 무심이 오는 거예요. 그 무심 속에는 분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별이 없는 본래의 마음에 갖추어진 지혜, 이걸 무분별지라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의 이러한 이 실력이 세계를 만들고 법이 원래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생들의 행과 업료에 의해서 행업, 중생들이 하는 일, 이 결론을 말하면은 이 품에서, 세계 성취품에서 부처님 세계와 중생 세계가 이루어진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부처님 세계는 원력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원력에 의해서. 중생 세계는 업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중생이 마음속에 원력을 가지면은 좋은 세계가 만들어져요. 원력을 가지지 아니할 때는 자기 업장의 방해를 받아서 나쁜 업을 물리치지 못해가지고 나쁜 세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항영은 원력보살이 되라는 겁니다. 보현보살처럼 누구나 원력보살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라, 이러한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 원력보살이에요. 그래서 이 원력을 가지면은 좋은 세상을 만들고, 원력이 없으면은 좋지 않은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금방 말씀드린 중생들의 업, 우리 다
같은 이 유유상종이라는 일반적인 말이 있습니다만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그룹이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어떤 세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중생은 원력을 갖고 사는 경우와 원력이 없는 갖지 않고 있는 상태, 이게 다르다. 이게 다르다. 이제 이 원가행이 있거든요. 원가행. 보현행은 할 때 이 행자를 먼저 붙여 말합니다만, 원가행. 원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무엇을 원하는 어떤 정신적인 의지가 있어요. 하고자 하는 욕구, 좋은 뜻에 의해서 뭘 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원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몸으로 직접 실천을 해야 돼요. 원만 있고 행이 안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원만 있고 원행이 같이 이제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 그래서 모든 보살들 세계, 부처님 세계는 전부 원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이제 하음 법신불 그 주불인데, 이 비로자나 부처님을 좌우에서 이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좌우에서 도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음 상승하면은 한경의 이 세 성인을 비로자나불, 문수, 보현 이렇게 이제 들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음의 중중무진한 세계가 전부 이 원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개성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방세계의 불가사의함을 부처님이 한량없는 그 동안 다 장엄에서 청정하게 하시고 엄정히 하시고 중생들을 교화하여 성숙해 하사 온갖 모든 국토에 출현하시네. 부처님이 출현하신다 이거예요. 만약에 깨끗한 믿음과 굳은 마음이 있으면 이 원력이 갖춰진 마음이에요. 항상 선지식을 친근하리니 모든 부처님이 그 힘을 주어서 이에 능히 열애의 지혜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제 이 불교는 신심. hen수품에 보면은 신이 도은 공덕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도의 그러니요 공덕의 어머니다. 그래서 신심의 정도에 따라서 내 부처님의 세계가 내 마음 안에서 열린다. 통현장자라는 중국의 하음 대가가 또 한 분 계셨어요. 청량국사와 쌍벽을 이루던 중국 불교사의 하음의 대가였습니다. 이 청량국사가 하음 함론을 지은 그 유명한 하음경에 대한 해석서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개송이 하나 전해져요. 풀시 중생 심리불이니 수자 근감 무이 무리로다나 제불원인된 오자무명 폰시불이로다라
참 뜻이 깊은 이 개성인데요. 불시 중생 심리불이니, 부처는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다 이 말이에요. 중생의 마음이 없으면 부처가 없어요. 마음이 없으면 부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먼저 있고 부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유심 법문대예요. 신물급 중생이 시삼무차별이라는 경구절도 있죠. 마음과 부처 중생 세 가지가 똑같다. 다만 어째서 부처와 중생이 달라졌느냐, 차이가 났느냐.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은 헛디뎌 가지고 넘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 넘어진 사람이 결국 땅을 딛고 일어서야 돼요. 그 말이 이제 보조 스님의 어록 같은 데도 자주 인용되고 있죠. 땅에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선다. 이 중생은 미한 마음을 갖고 살아. 미혹한 마음. 말하자면 이 땅에 넘어져 있는 상태와 같다. 이 반야신경에 전도몽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처님은 깨달은 이 아닙니까? 깨달은 이가 부처. 이제 넘어졌다가 땅을 딛고 일어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질 때도 땅 때문에 넘어지고 일어날 때도 땅을 인해서 일어난다 이 말인데, 마음이 미해지면은 부처고, 아니 중생이고, 마음이 깨달아지면은 부처다. 그런데 이 불교는 요즘 이 현대 불교에서는 성불하는 걸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못 써요. 사람이 순간순간 지혜롭고 또 착하고 인간적으로 아주 뭐랄까 아름답다 할까, 이 마음이 일어나면 그 순간이 부처예요. 부처라는 게 물론 궁극적으로 이 기실론에는 시각사회라 해서 수행의 과정에 범부각이 있고 상사각이 있고 수분각이 있고 구분각이 있다. 각의 단계를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요. 그럼 깨달았다는 건 뭐냐? 몰랐던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았을 때도 깨달았다 하는 겁니다. 범부에서 깨달는 거는 그 인과법을 깨달는 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범부각은 내가 전에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 이 사실을 깊이 느끼고 반성을 해서 다시 그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이게 이 범부각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그 의식이 새로워질 때 순간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불교에서 이제 믿을 신자를 범어원을 가지고 설명할 때는 스라다라는 말이 있는데, 스라다라는 이 말은 몰랐던 사실을 알고 났을 때, 아, 그렇구나. 오해가 풀렸을 때 내가 사람 사이에서도 저 사람의 행동이 와 저러는가 오해를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가족끼리도 그러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면, 아, 저런 무슨 속사정이 있어서 그랬구나. 이해하고 보면 그 오해가 다 풀어지면서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지는 거예요. 이게 믿는다는 스라다라는 범어 어원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깨달는다는 것을 그냥 오랫동안 평생을 참선을 하거나 평생을 아주 일상생활 속에 다 깨달음의 그 작용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 모든 행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마음 쓰는 게 이 중생 업짓는 것이거든요. 마음을 잘 쓰면 선업이 되고 마음을 잘못 쓰면 악업이 되는데, 이 업짓는 이 마음이 좋은 선업을 짓고 좋은 공덕을 성취해가는 방향으로 이 작용을 할 때 그게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이제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너무 멀리 생각하고, 중생의 약점이 어디에 있느냐? 불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중생의 약점은요, 중생 핑계를 대는데 중생 약점이 있어요.
나의 중생이다. 내가 중생이다 할 때 뭐래요? 내가 중생이다 할 때는 나 부처 아니고 내가 중생이니 중생답게 놀아야지. 그럴 때는 중생의 엎짓는 마음으로 기울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게 뭐 참 좀 이상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생이 중생 핑계를 달 때는 중생의 업을 꼭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사 중생이라도 부처를 의지해보자는 거예요. 부처님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이 나쁜 업을 짓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선업을 짓거나 깨달음을 이루려는 그 마음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깨달는다는 것이 꼭 그리고 요즘 수행은 일상생활 속에 우리 주지스님 새로 포를 하나 붙여놨던데 그 산문에 들어오는데 염념보리심 처처 안락국이라. 얼마나 이게 좋은 말씀입니까? 염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한 생각 이 생각에 보리심을 일으키면은 염념보리심이면은 그게 전부 안락국. 부처님 극락세계도 안락국이라 하고 재불 부처님 세계 전체를 그냥 안락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인장자가 이 대의를 가지고 부처는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다. 마음속에. 이건 많이 들어온 얘기지만은 불교는요, 법문 한마디 듣고 참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참고하는 공부. 선바만 가야 참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처님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참구를 하면은 그게 선이에요. 염불을 하면서도 참구를 하면 선이거든. 염불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참이라는 거는 생각을 곰곰이 하면서 그게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 알아보려는 마음이 참이에요. 선방에서는 이제 하두를 가라는데 하두라는 것은 선사들의 얘기예요. 얘기를 살펴본다 이런 뜻이에요. 경견 보는 걸 강경이라 이러는 강경이나 가나나 말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가 마음속에 있는 부처라더라. 이 통현장자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언젠가 그렇구나 정말 마음이 부처구나 이게 확연하게 가슴에 와닿는다 할까 깨달아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공부를 해가는 게 이 불교 공부 잘하는 것입니다. 수자, 건강, 무위물이나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신의 근기의 감당함을 따를지언정 직역하면 이렇게 새겨지죠. 내 근기, 사람은 근기대로 또 불교의 진행면에서 볼 때는 신심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근기대로 신심이 자기 마음속에 당겨집니다. 큰 그릇에는 많이 당겨지고 적은 그릇에는 적게 당겨지잖아요. 그릇 따라서 담는 양이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근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 쉽게 말해서 내가 불교를 믿는 신심이 어느 정도인가, 신심의 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처가 바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다른 물건이 없다. 내 신심 정도에 따라서 느껴지는 것이 부처다 이 말이에요. 욕지일체 제불원인된 일체 모든 부처님의 근원을 알려고 하거든. 참선 공부할 때도 부처님을 마음 밖에서 찾지 마라 이런 말이 선어록에도 많이 나오고 옛날 큰 스님들이 자주 이 법문하실 때 해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가 내 일상생활 속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를 알려고 하거든 오자무맹본시불이라 자신의 무명이라는 것은 이제 불각을 무명이라 하는데 모르는 상태, 말하자면 무지의 상태죠. 그런데 무지의 상태에서
우리가 감정에 이제 빠집니다.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뭐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요즘 사람들은 이 감정 처리가 부드럽지 못해요. 이제 불교 믿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이 감정의 마찰 이게 이제 자기 성격을 나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사람을 수행적인 면에서 이제 한번 얘기해 볼 때 성격 좋은 사람은 수행이 많이 된 사람이에요. 성격 좋은 사람이 전생부터 성격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수행 많이 된 사람이에요. 성격 나쁜 사람은 수행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수행하는 사람이 성격이 개빡스러우면 이건 별로예요. 주의스만 안 그렇소, 그렇지? 수행하면서 성격이 그 개파인 사람은 그 별로요. 그러니까 성격 좋은 사람은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뭐 아주 그 쉽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성격이 나쁘면은 그냥 수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격 장애, 그래서 성격이 나쁜 사람은 인생을 괴롭게 삽니다. 이걸 또 알아야 돼요. 성격이 나쁜 사람은 자기 생애를 괴롭게 살아요. 성격이 좋은 사람은 수월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어느 개인의 운명은 그 사람의 성격이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성격에서 오는 장애 이걸 극복을 못해요. 성격에서 오는 장애를 극복 못합니다. 그래 이제 이 불자들은 부처님 법을 잘 믿어서 이 성격에서 오는 장애 이게 자기 업장인데 이걸 극복하고 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좋은 성격을 남에게 보여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이 항해에서 말하는 보살행위예요. 그래서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참 여러 가지 편치 못한 괴로운 감정이 되었을 때 그 감정 속에서 부처님을 그대로 찾아가는 화나는 마음에도 부처가 있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에도 부처가 있고 그래서 자기 마음의 근원에 나아가서 그 항상 계시는 부처님을 찾으면은 이게 이제 부처님 세계. 그래서 불교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부처님 세계로 만들고 우리가 전부 부처로서의 삶을 누려보자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하안법문의 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12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할까요? 이제 이 세계 성취품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 더 말씀드리면은 이 여기에서 교의적인 걸 하나 말씀드리면은 하은경은요 이 네 가지 세계를 법계화해서 얘기합니다. 네 가지 이 사법계라는 거예요. 사법계 이법계, 사법계 이라는 것은 이치 여기 법회에 참석해 있는 모든 대중 신도님들을 다 같이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때는 이건 이로 보는 거예요. 이의 세계, 이법계가 있어요. 전부 이 사람 똑같다 이거예요. 이 법회라는 것은 이에 들어오는 게 법회예요. 사를 통해서 이에 들어오는 게 법회입니다. 지상에 흐르는 강물이 육지를 흐를 때는 저 김해 가면 낙동강물이고 서울에는 한강이 있잖아요. 북한에 가면 압록강, 두만강 이 강물이 있거든요. 육지를 흐를 때는 그 강물 이름이 있어서 낙동강물이다, 한강물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강물이 결국 흘러서 바다로 가요. 바다로 가면은 그냥 바닷물에 다 합해져 가지고
낙동강물이 바다에 흘러가서는 낙동강물 아닙니다. 바닷물이에요. 한강물도 바다에 흘러 들어가서는 한강물이 아니고 바닷물이에요. 하음법문이 바로 그 지상에 흐르던 강물이 바다에 흘러 들어가 가지고 하나로 합쳐지는 법문이에요. 그래서 하음법문을 원교법문이라 합니다. 원만한 교상 판석을 할 때 원교로 하는데, 그래서 이 법계가 이로 볼 때는 전부 평등해요. 그런데 사로 볼 때는 남녀노소가 달라요. 뿐만 아니라 부산 사시는 분도 있고 울산 사시는 분도 있고 타 지역에 사는 분도 달라요. 이거 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로서 보는 관점이 있고 사로서 보는 관점이 있다.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줘요. 이로서 보는 관점. 중국의 유명한 하음삼조였던 현수법장 스님이 궁중에 가서 왕의 청을 받고 한경을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게 탐행기 그 구절이 있는데, 강의를 하다가 임금에게, 그때 왕이 그 역을 척천무였어요. 이 사를 설명해야 돼요. 이법계, 사법계, 한경의 주교입니다. 이걸 설명하는데 임금이 잘 못 알아들어서, 마침 그때 궁궐 안에 한쪽에 순금으로 된 금사자상이 있었어요. 순금으로 된. 그걸 현수법장 스님이 보고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저 금사자상이 있는데 그걸 사자로 보면은 사자 머리도 있고 다리도 있고 꼬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사로 보는 겁니다. 사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꼬리건 다리건 머리건 이거 좀 순금으로 된 겁니다. 금으로 보면은 이건 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 내 개인의 인생 문제를 이로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고 사로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처음 두 가지를 그렇게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고, 이제 이 중요한 거는 다음 하음도리는 그 다음 단계에 이사무해법계, 사사무해법계라는 말이 있어요. 이와 사가 장애가 없다. 사람도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이고 그 사람이라는 근본 일을 가지고 볼 때 이게 남녀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사가 아무 걸림이 없는 이치를 이사무해라 해서 그걸 하나의 법계라고 카테고리를 범주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사무해 법계. 그런데 이제 하음도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음 네 번째 설명하는 사사무해 법계예요. 사가 장애가 없다. 사는 현실에 나타나는 그 가시감각적인 경계가 전부 사인데, 이게 이를 통해고 사를 통해서 다 해통이 되면은 아무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의 마음은 본래는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청량고사는 현담에서 빛을 예를 들어 말합니다. 이 설법접 안에 등이 천정에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빛이 한 등에서 나오건 두 등에서 나오건 10등, 100등에서 나오건 빛은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사사무해라 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세계는 사사무해의 세계예요. 아무 장애가 없어요. 근데 중생은 이 사사가 무해하지를 못해. 서로 이제 업장이 충돌이 돼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그래서 하음도리를 얘기할 때는 사사무해의 도리가 하음도리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나 사회 활동을 할 때 항상 이 무해, 원호 스님이 신라시대 무해가를 부르고 천천만락을 다녔다는 그런 전해지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객을, 자기 상을 가지고 어떤 난가의 그 융화랄까, 교류를 스스로 깊이 하면은 이건 사사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 불교가 사실은 하음 사상을 배경으로 해 있는 불교인데, 그렇다면은 모든 게 원융하게 사사무해 정신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현실에서 보면은 좀 그렇지 못한 점도 있고 아쉽기도 하죠. 여하튼 내 자신이 난가의
그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사사무예 정신을 발휘하는 게 이게 보살행이에요. 사사무예. 이 보살은 항상 이 보살이 이타행을 한다 이러는데 이타행이라는 게 뭡니까? 남을 이롭게 해주는 행인데 이건 이제 이 서로 짜타관계에서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이 남을 이해해주는 이게요, 이 이타가 자리란 말이 있습니다. 남을 이해해주는 것이 자리라는 거예요. 이 대성에서는 이걸 강조합니다. 남을 이해해주는 이타가 자리로 기착이 된다. 그래서 진정한 자리에 진정한 이타가 나오는 것이고 진정한 이타에 진정한 자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제 사법계에 대한 거, 사법계 그러니까 뭐 이 하음돌이 투두가 비로요 물물이 하장이다. 뭐 저 경은 스님이 옛날 강원도 오대산 가면 월정사가 있는데 그 절에서 하음살림을 할 때 이런 법문을 하셨대요. 대방강불 하은경 이 제목 7자를 설명하면서 대가 뭐냐 아주 그만 이 말장난 같은 담밭대도 되고 담뱃대 대가 뭐냐 담밭대도 되고 지대빵도 되고 대자 들어가는 말을 쭉 나열 하더래요. 이게 이제 뭐냐 하음의 사사무예의 이치를 적흥적으로 아주 그만 이 참 말노름처럼 이렇게 설해준 말이다. 뒤에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해요. 방이 뭐냐? 지대방도 방이고, 큰 방도 방이고, 작은 방도 방이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불이 뭐냐? 대방 강, 그 다음 강자 할 차례네요. 강이 뭐냐? 창강도 강이고, 뭐 곡식강도 강이고, 뭐 하도장에 강도 강이고, 뭐. 불이 뭐냐? 이불도 불이고, 촛불도 불이고, 목욕불도 불이고, 담뱃불도 불이고, 뭐 전부 이랬다요. 그래가지고 그 법문이 대중들을 웃게 만들고 법문이 뭐 너무 그러냐 했는데 두고두고 그 얘기가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과거 큰 스님께서 그 설했다는 그 얘기도 하암경대의인 사사무예법계. 그러니까 내가 들어서 사람 사이에서나 어떤 불화를 조성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마지막 이 말하고 마치게 불화를 조성하는 이 하은경의 궁극적인 그 참뜻은 전체를 조화 통일시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조화 통일시키는 이 불교가 법화경이나 하은경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대성경전의 특징이 전체를 조화 통일시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도 이걸 잘해야 돼요. 이념 갈등하면 보수니 뭐 진보니 대결하면 안 돼요. 전체를 조화 통일시키는 거. 주의심도 그 주의심 잘하려면 이거 잘해야 돼. 전체를 조화 통일시키는 거. 이게 이제 이게 하음대의거든요. 불교의 궁극대의거든요. 전체를 조화 통일시키는 거. 그래서 전체를 조화 통일되는데 내가 어떤 불화를 조성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불화를. 가정에서도 가정이 화목해야 되잖아요. 어머니가 이 어머니 세계, 할머니 세계 다 노보살님은 할머니고 젊은 중년은 어머니인데 어머니 세계, 할머니 세계 다 그 세계에서 항상 조화를 잘 이루도록 노력해야 돼요. 내 고집이 너무 세거나 그냥 나 혼자 일방적인 주장을 강행하거나 이러면 조화가 깨떨어져요. 이래서 전체를 조화시켜서 사사가 걸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하음법문의 중요한 뜻이다. 오늘 나무여